자,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27장 5절에서 13절까지 말씀이에요. 창세기 27장 5절에서 13절까지 말씀을 저랑 한 절씩 나누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삭이 그의 아들 에서에게 말할 때에 리브가가 들었더니 에서가 사냥하여 오려고 들로 나가매 형 에서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내가 들으니 이르시기를 나를 위하여 사냥하여 가져다가 별미를 만들어 내가 먹게 하여 죽기 전에 여호와 앞에서 내게 축복하게 하라 하셨으니 그런즉 내 아들아 내 말을 따라 내가 내게 명하는 대로 염소떼에 가서 거기서 좋은 염소 새끼 2마리를 내게로 가져오면 내가 그것으로 내 아버지를 위하여 그가 즐기시는 별미를 만들리니 내가 그것을 내 아버지께 가져다 드려서 그가 죽기 전에 내게 축복하기 위하여 잡수시게 하라. 야곱이 그 어머니 리브가에게 이르되 내 형 에서는 털이 많은 사람이요 나는 매끈매끈한 사람인즉 아버지께서 나를 만지실진데 내가 아버지의 눈에 속이는 자로 보일지라 복은 고사하고 저주를 받을까 하나이다. 함께요. 어머니가 그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너의 저주는 내게로 돌리리니 내 말만 따르고 가서 가져오라. 아멘. 자, 예쁜 얼굴 만드셔서 우리 인사했던가요? 했습니까? 네. 죄송합니다. 옛말에 여자 나이가 50이면 범도 안 무섭다 이런 말이 있죠. 산전수전 다 겪으면서 억척스럽게 인생을 살아온 여인들의 삶의 무게, 거기서 흘러나오는 삶의 기세가 호랑이보다 더 세다 이런 비유가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어머니들이 여인들이 억척스럽게 살았기 때문에 우리의 삶이 아마 이렇게 지금까지 이어졌던 거겠죠. 자, 여러분, 본문에 나오는 리브가의 나이는 어느 정도 될까요? 이삭이 137세면 리브가는 적어도 100세는 확실하게 넘었습니다. 굳이 계산 안 해도 이제 지난주에 조금 했으니까 아실 테고요. 그러니 리브가에게 겁날 게 뭐가 있겠습니까? 호랑이가 2마리 와도 괜찮은데 그렇지 않겠습니까? 여기 이삭을 속이는 일에 대해서 야곱이 너무 두려워 떠니까 엄마가 뭐라 그럽니까? 네 저주는 내가 다 받을게. 걱정하지 마라. 내 시키는 대로 해라. 이렇게 말하는 데서 보면 그녀의 대범함을 우리가 읽을 수 있죠. 자, 그런데 리브가는 왜 이렇게 저주를 자기가 자청하면서까지 야곱이 복을 받아야 된다 그렇게 생각한 것일까요? 성경이 여기에 대해서 뭐라고 명확하게 우리에게 답을 주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몇 가지 점을 고려해서 추정할 수는 있지요. 첫 번째는 출생 시에 받은 말씀이 있습니다. 이 아들들이, 그죠? 아시다시피 야곱과에서는 태중에서부터 막 죽자고 싸우는 바람에 이게 근심이 돼서 작전 기도까지 했죠, 아버지가. 그랬더니 아버지가 하나님께서 그 응답을 주셨다고 했습니다. 2 국민이 한 태중에 있어서 그렇다. 그러니 결국은 그 둘이 나누게 될 건데 나는 작은 자를 쓸 거다. 그래서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주께서 이런 말씀을 주셨거든요. 하나님께서 야곱을 택하셨다는 게 출생시에 이미 말씀으로 주셨으니까 리브가가 이 예언을 틀림없이 기억하고 있었을 거다. 이거는 분명한 사실이기는 한 거죠. 두 번째는 팥죽 사건에서 드러났듯이 에서는 장자권을 업신여기는 사람이었다는 게 분명합니다. 이 집의 장자권의 핵심이라는 것은 언약을 보존하고 그리고 그것을 물려주는 겁니다. 그래서 장자의 1번 책무는 뭐냐 하면 예배였습니다. 언약의 주님과 소통하면서 그분의 뜻을 받드는 일이었어요. 따라서 제단이 핵심입니다. 재산 상속하는 것은 부차적인 것일 뿐이에요. 하지만 에서에게 정기적으로 제단을 쌓고 예배를 드리고 하는 이것은 참 번거롭고 귀찮은 일일 뿐이었습니다. 왜죠? 에서의 직업은 사냥꾼이었습니다. 온 들로 막 산으로 쏘다녀야 되는데 정기적으로 시간 맞춰가지고 와서 이거 정말 귀찮다는 거죠. 그래서 나중에 내가 족장이 되면 이 스타일을 틈날 때 한 번씩 하는 걸로 바꿔야지. 어쩌면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을 가능성이 많지 않겠나
제 생각이긴 합니다만, 어쨌든 성경은 분명히 에서가 망령된 사람이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이 과정을 통해서 이루실 하나님의 뜻과 그분과 교통하는 일을 자신이 세속적으로 세상에서 하고 싶은 일 혹은 야망, 욕망 이런 것보다 훨씬 더 가볍게 여겼습니다. 그래서 자신을 하나님께 맞추기보다는 하나님을 자기 형편에다가 갖다 맞추려고 하는 그런 식의 태도를 가지고 있었죠. 이건 뭐 그냥 다 드러나는 거고, 그 중에 제일 핵심적인 사건이 바로 팥죽 사건 같은 겁니다. 장자권 뭐 그까이 거 이렇게 이제 여기는 거죠. 은연중에 드러나게 되는 거거든요. 여러분, 리브가가 어떤 사람입니까? 아브라함의 집을 향해 저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무슨 뜻을 품고 계시다는 이 말 한마디 듣고 자신의 전생애를 그 말에 걸고 던진 여인입니다. 정든 친정을 영별하면서 무려 1000km가 넘는 길을 떠났고 얼굴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이삭이라는 사람과의 결혼을 단번에 수락한 여인이 바로 리브가였습니다. 그러니 리브가 같은 사람에게 아무리 큰아들이라도 저런 식으로 하는 에서는 안 된다, 이렇게 생각했을 가능성이 아주 농후하죠. 더군다나 에서는 40이 되자 자신의 입맛대로 세상에서 가나안에서 여자를 데려다가 아내를 삼아버리지 않습니까? 그러니 저 아들을 통해서는 이 가정의 언약의 순수성이 보존될 수 없겠다라고 리브가는 판단했던 거죠. 반면에 야곱은 어땠습니까? 무려 77세가 되기까지 뜻이 안 보이자 버팁니다. 뭉개고 앉아 있는 겁니다. 아무것도 안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보여주실 때까지. 이 미련스러움, 차라리 이게 옳다고 본 거죠. 이런 차원에서 볼 때 리브가가 언약의 계승에 있어서는 에서가 아니라 야곱을 두둔했던 것은 옳은 판단이다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린 조금 더 생각해야 할 부분이 이 이야기 속에는 틀림없이 있습니다. 그것을 성취하는 일에 남편을 속이고 기만한 것은 어떻게 판단해야 하냐 하는 문제지요. 목적이 선했기 때문에, 결과가 좋았기 때문에 과정에 악이 합리화될 수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어쨌든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 거 아니냐라고 그렇게 말해도 되는 것이냐 말이지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인은 결과로 과정을 합리화해서는 안 됩니다. 예전에 어떤 분이 저한테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아줬기에 십자가와 부활이 가능한 것 아니냐. 그래서 구원이 완성된 거니까 결과적으로 가룟 유다가 선한 일을, 큰일 한 거다. 저한테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이게 순간적으로 들으면 헷갈리죠. 오락가락하지요. 그죠? 그러나 여러분 어때요? 성경은 이런 태도에 대해서 아주 단호하게 거절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14장 21절, 마태복음 26장 기타 등등에 보면 가룟 유다라는 사람에 대해서 주님께서 친히 이르시기를 이렇게 말씀하세요. 인자는 자기에 대해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자기가 십자가 지는 것은 그렇게 가거니와 인자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그 사람은 차라리 나지 않는 것이 더 좋을 뻔했다. 주님께서 이렇게 아주 명확하게 말씀하셨거든요. 여러분, 착각해서는 안 됩니다. 유다 덕분에 하나님의 구원이 완성될 수 있었다고요? 이런 회개망측한 논리에 여러분 속지 마십시오. 이런 식으로 교묘하게 말씀을 비틀어서 이단들이 우리의 신앙을 무너뜨릴 때가 참 많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가 그러지 않았다면 구원이고 뭐고 없었단 말인가? 이 무슨 망발입니까? 이는 하나님을 정말로 우습게 여기는 태도입니다. 유다 없이도 하나님의 구원은 얼마든지 이루어집니다. 진실은 이렇습니다. 유다의 배신에도 불구하고 구원을 이루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빌미로 거짓을 행해서는 안 됩니다. 그리스도인은 모든 과정에 있어서도 투명한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 세상에서 저 속 다 보인다, 속 보이는 사람이다, 그렇게 얘기하는데 그게 예수쟁이가 돼야 돼요. 우리에게 아이고 우리 저 권사님 보면은 속이 다 보인대, 그래야 됩니다. 속 보이는 사람이 돼야 됩니다. 예수쟁이는 겉과 속이 하나도 차이가 없는, 그저 말하면 그대로만 생각하면 되는 사람, 이게 예수쟁이가 돼야 합니다. 능청스럽게 속을 감추고 포커페이스를 할 수 있는 게
세상을 사는 데는 지혜라고 그럽니다. 세상 사람들 그렇게 속을 딱 감추고 관리할 수 있어야 된다. 이게 세상 사람들은 그게 지혜라고 그래요. 그죠? 그렇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역겨운 위선일 뿐입니다. 본문으로 돌아와서 여러분 한번 계속 생각해 보세요. 어떤 점에서 리브가의 행동이 문제가 되는 것일까? 우선 하나님을 믿지 않는 태도입니다. 이런 식으로 행동하는 것은. 보세요. 리브가의 행위는 마치 이런 얘기를 하는 것과 같아요. 이거 하나님이 못 이루시겠네. 내가 도와줘야 되겠네. 안 도와주면 하나님 못할 것 같아. 이렇게 얘기하는 것과 같은, 하나님을 굉장히 무기력한 분으로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리라 라고 말씀하셨으면 그 말씀대로 됩니다. 말씀하신 분이 그 말씀을 이루신다는 사실을 믿어야 합니다. 아무리 내 눈에 다급해 보여도 인간의 거짓을 빌어서 자기 뜻을 이루시겠습니까? 그럼 하나님이 아니지요. 리브가는 마치 이삭의 손과 이삭의 입술의 말이 신통력이 있는 줄로 생각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 손이 에서의 머리에 올려지고 그 입술로 에서의 복을 빌어버리면 아이고 웃자고 하나님도 어쩔 수 없다. 이삭이 그래버렸어요. 이건 다 틀렸다. 하나님도 이제는 못하는 기다. 이래 되는 겁니까? 리브가가 그렇게 생각한 것 같지 않아요? 그러나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영적인 분별력을 상실해서 언약의 복을 그저 내 입에 고기 넣어주는 아한테 줄란다. 말씀도 깡그리 다 잊어버리고 그 삶을 전혀 살피지도 않은 채 내 입에 고기 넣어주는 놈이 최고지, 거기 손 얹고 내가 축복할란다 라고 생각했던 그 어두워진 이삭의 손이 설령 에서의 머리에 올라갔다 한들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언약을 물려주는 행위는 주술적인 행위가 아닙니다. 그저 그렇게 하고 나면 어쩔 수 없다, 끝났다, 하나님도 이렇게 되는 게 아닌 거예요. 그 복의 핵심은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동행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열심이라는 이름으로 죄를 짓기가 쉽습니다. 믿고 기다려야 하는데 그저 내가 이루자 하고 나대다가 망쳐버리는 거죠. 하나님보다 앞서는 걸 갖다가 열정이라는 이름으로 미화하는 일이 한국교회 안에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기다리지를 못하는 거예요. 지난주에 우리 이삭의 부족함이 뭔가 이걸 조금 생각했었죠. 오늘은 리브가입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을 부창부수라고 그랬어요. 남편의 어두움에 부인까지 덩달아 죄를 짓고 말더라 하는 내용이 되는 거예요. 얼마나 아름다운 부부입니까? 40의 이삭은 경건한 청년이었습니다. 청장년으로 40에 그 정말 하나님 앞에 복을 많이 받았죠. 리브가는 얼마나 아름다운 신앙의 여인이었습니까? 그런데 말년이 왜 이 모양입니까? 이게 정말로 안타까운 거란 말이거든요. 여러분 진지하게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이삭은 분명히 하나님의 종입니다. 그리고 그가 축복하여 언약을 물려주는 것도 하나님의 일입니다. 그런데 이삭은 이 일에 실패합니다. 이삭의 실패는 우리에게 우리가 하나님의 종으로서 하나님의 일을 한다 하면서도 실제로는 하나님과 정반대 일을 저지를 수 있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의 종으로 행하면서도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는 짓을 이삭은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참으로 무서운 현실인 거죠. 두 번째, 리브가의 경우는 어떻습니까? 저거 잘못됐다 하는 분별력은 있어요. 판단은 했습니다. 그걸 바로잡아야 되겠다라고 신앙적인 열심 품는 것까지는 좋았지만 그걸 실행하는 과정에 있어서 불신앙의 행동을 해버립니다. 신앙의 열심을 품다가 불신앙의 짓을 해버려요. 하나님을 무시해버리는 거죠. 이게 우리들의 딜레마예요. 여러분 경성해야 합니다. 특별히 교회 가운데 중직을 맡아 목사로, 장로로, 집사로, 권사로 섬기는 중직자들이 정말 두려워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종은 어떤 존재인가? 말씀을 이루되 철저하게 하나님이 말씀을 이루실 때까지 기다릴 수 있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여러분 이런 좀 뭐랄까 유치한 비유라는 게 좀 그렇긴 하지만 한번 들어보십시오. 여러분 강아지를 훈련시킬 때 제일 잘 훈련된 강아지가 뭡니까? 자기 욕구와 판단을 주인의 뜻에 통제할 수 있는 거예요. 앞에 딱 줘놨는데 배가 고파가지고 먹고 싶어가지고 침을 질질질질 흘리는데도 안 먹습니다. 언제까지? 주인이 딱 먹어 이렇게 할 때까지 안 먹습니다. 훈련 잘 된 강아지는요. 그러면서 눈을만 죽으라고 주인만 쳐다봅니다. 침을 질질질질 흘리면서 주인이 명령할. 여러분 이게 훈련 잘 된 거예요. 제가 강아지 비유를 들어서 정말 죄송한데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눈이, 우리의 마음이 주님 말씀하시기 전에는 아무리 다급하고 시급하고 중요한 일일지라도 머물러 기다릴 수 있는 것, 이게 바로 하나님의 참되고 훈련된 종이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온유함이라는 말을 설명할 때 온유함을 뭐라고 풀이했죠? 길들여져 있다는 말로 표현을 했습니다. 하나님께 길들여져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원하시는 때에 원하시는 것을 시키는, 얼마든지 마음 편하게 시키실 수 있는 상태, 그게 바로 온유함입니다. 말씀 없이 자기 판단을 따랐던 이삭의 교만도, 내 열심 때문에 하나님보다 앞섰던 리브가의 빗나간 열정도 우리가 극복해야 할 영적 과제라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자, 풀이는 요만큼만 하고 이제 적용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들이요, 예비 아버지들까지, 사랑하는 우리 모든 아버지들이요,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의 제사장이 되셔야 하겠습니다. 자녀들에게 예배를 가르치고 예배의 본을 그들에게 보일 수 있는 아버지가 되기를 바랍니다. 에서의 망령됨은 이삭의 신앙교육이 실패한 결과였습니다. 당시에 사냥꾼은 정말 잘 나가는 직업이었거든요. 그래서 모든 사람의 선망의 대상이 됐죠. 그러니 에서는 이삭은 그것 때문에 에서를 자랑스러워했다고 했어요. 자녀가 세상에서 주목받고 성공하는 것보다, 그걸 자랑스러워하기보다 하나님께 참으로 예배하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자녀가 되기를 여러분 진심으로 바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에서를 보십시오. 정말 잘 나가는 사람이었지만 신앙을 떠났습니다. 하나님 그를 쓰실 수가 없다 했습니다. 머리 커지고 그 속에 세상 딱 자리 잡아버리니까 영적인 장자권 같은 것은 팥죽 한 그릇만도 못한 것이요, 서슴지 않고 내가 필요하다 싶으니까 세상 여자 데려와서 아내로 삼아버립니다. 하나님의 소명, 하나님의 사명, 이 가정을 향한 뜻, 그런 거야 뭐 몰라, 이렇게 돼버리는 거죠. 두 번째, 우리 어머니들, 사랑하는 우리 모친들, 인내하고 기도의 무릎으로 하나님을 기다리는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야곱을 보세요. 어머니 곁에서 그 사랑을 받으면서 무려 77년의 세월을 보냈다고 했습니다. 그죠? 그랬지만 야곱은 결국 사람 속이는 기술 하나만 잔뜩 배웠습니다. 늘었습니다. 팥죽으로 형님 속이고 또 아버지 속이고, 딸랑 그거 하나 어머니에게 배웠어요. 하나님이 야곱을 쓰셔야 되겠는데 쓰시려고 하니까 그 집에 나오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그 집에서 불러내시는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집에서 나와 광야에서 하나님 비로소 만나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부모 품 안에서 하나님을 만나야죠. 그죠? 이게 정말로 가슴 아픈 일이죠. 사무엘의 모친 한나의 신앙과 지혜를 우리는 배워야 합니다. 젖을 뗀 사무엘을 하나님의 성소에 갖다 맡기고 돌아올 때, 이제 갓 젖된 아이를 맡기고 돌아올 때 그 한나의 가슴이 얼마나 허전하고 가슴이 시렸겠습니까? 그래서 한나는 시도 때도 없이 밤이고 낮이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그 아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어머니이지 않았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5년 한 해 우리 교회 참교회로 성장하고 세워지는 틀을 닦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게 뭐냐? 건강한 영적인 가정입니다. 가정이 건강해야 교회가 건강할 수 있습니다. 영적인 가정들이 모여 교회를 이룹니다. 예배를 가르치고 주님 경외하는 본을 보이는 아버지, 자녀를 가슴에 품고 하나님 앞에서 통곡하는 어머니, 그런 부모의 그늘 아래에서 하나님을 체험하고 만나는 자녀들, 이것이 우리의 현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바랍니다. 새기고 또 마음에 새기십시오. 우리가 물려주어야 할 것은 이 세상에 있는 업적이나 결과가 아닙니다. 많은 재산이나 지위나 이런 것들을 물려주는 것보다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어떻게 예배하고 복의 하나님과 어떻게 동행하는가를 물려주는, 그것이 가장 영광스럽고 아름다운 유산인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의 과정과 습관을 자녀들이 체험할 수 있도록, 부모를 통해 볼 수 있도록 물려주는 것이 가장 거룩한 부모의 책임입니다. 솔로몬이 어린 나이에 왕에 올랐지요. 그리고 기도의 자리에 나갑니다. 그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기브온 산당에 1000번째 드리는 그 이야기가 그거죠. 그 솔로몬의 기도 속에는 그 아버지 다윗에 대한 아름다운 회상, 영적인 추억이 담겨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다윗은 허물이 참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좀 직사게 얻어맞은 적도 많죠. 그죠? 그런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솔로몬의 가슴 속에는 그 모든 아버지의 삶의 과정을 통해서 영적으로 강력한 임팩트가 심겨진 게 있었어요. 그게 뭐냐? 이렇게 고백해요. 솔로몬이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님의 종, 내 아버지. 내 아버지 주님의 종이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보면 왕인데, 아니요, 우리 아버지는 왕이라는 생각보다 항상 자기가 주님 종이라고 생각하며 살았던 분이라는 거죠. 그러면서 내 아버지 다윗이 성실과 공의와 정직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서 주님과 함께, 정말 아름다운 거죠. 주님 앞에서. 우리 아버지는 항상 뭘 해도 꼭 하나님 앞에 있는 것처럼 하더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주님과 함께 행함으로 주께서 그에게 큰 은혜를 베푸셨다, 이렇게 나옵니다. 내가 왕인데 얼마든지 자기의 권력으로, 이스라엘의 역사상 다윗의 권력보다 더 존귀와 또 칭송을 받았던 권력이 없습니다, 백성들에게요. 근데 다윗은 그 권력 가지고 자기의 허물, 죄를 딱 덮을 수 있는데도 선지자가 와가 이 나쁜 놈 죄인아 이렇게 얘기할 때 그 선지자 앞에 왕이 철푸덕 엎드립니다. 용서해달라고. 왜? 하나님 앞에 있는 줄 알았기 때문에 그걸 배운 거예요. 그걸요. 주님께서 그를 위하여 항상 큰 은혜를 주사 오늘과 같이 그 자리에 앉을 아들을 그에게 주셨습니다 라고 이렇게 아버지를 회상한 거예요. 주 앞에서 주님과 함께 성실과 공의와 정직한 마음으로. 허물과 죄 많았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 매도 많이 맞았습니다. 하지만 항상 그분은 어떤 순간에도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고자 몸부림쳤던 분입니다. 이게 그 아들의 영혼에 고스란히 전수가 된 거예요. 하나님 그 덕분에 하나님 그에게는 은혜를 끊지 않으셨죠. 여러분, 은혜는요 교만하면 끊어집니다. 설령 죄를 지었어도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엎드려서 벌벌 떠는 사람에게 은혜는 거두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 앞에 은혜를 끊지 않으시고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치시고 용서하시고 싸매시고 다시 세우셔서 마침내 우리 아버지가 맡았던 그 하나님을 섬기는 그 자리, 왕의 자리, 그 자리에 앉을 아들 저를 여기에 보내주셨습니다. 그러니 솔로몬 자신도 스스로 뭐라 그럽니까? 주님의 종입니다 라고. 종입니다, 종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람들은 모두 다 그를 높이며 왕이라고 하지만 No, 나의 진정한 아이덴티티, 정체성은 주님의 종일세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 그걸 아버지한테 물려받았던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가정이, 우리의 교회가 이렇게 아름다운 영적 대물림의 복이 강물처럼 이렇게 흘러가는 가정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가 그런 가정들이 모여서 그 가정의 물결들이 합쳐져서 지류들이 모여 큰 강을 이루고 큰 강이 흘러 큰 바다를 이루듯이 우리 교회가 그런 거룩한 영적인 강물을 이루어 흘러나갈 수 있는 하나님의 복된 믿음의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하게 바랍니다. 적어도 이런 거예요. 지금 제가 1부 때는요 아이들이 앉아있기 때문에 찍으면서 이야기를 해요. 너희들 적어도 우리보다는 예수 잘 믿어야 된다. 적어도 우리보다는 예수 잘 믿어야 된다. 이게 우리 부모의 가슴 속에서 불타오르는 열망이 돼야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잘 살지는 못해도 항상 그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간절하고 그것 때문에 몸살을 앓고 있는 부모의 모습, 이거 우리가 물려주면 됩니다. 이게 그들을 위한, 그들의 영혼을 위한 가장 아름다운 유산인 것을 알고 우리가 앞서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모든 성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하게 바랍니다. 이 미디어 사역의 그 위력이라고 하는 것은 상상을 초월해요. 정말 우리의 생명의 구원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세상을 변화시키고 사람을 변화시키고 정말 새로운 삶으로 인도하는 이 일에 있어서 가장 아주 효율적이고 소중한
도구가 이 미디어 사역이 아닐까. 교회를 가고 싶어도 건강상 여러 가지 이유로 또 심령이 곤고해서 이렇게 못 오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렇게 문턱을 넘기가 어려운 분들이 사실 이 영상 매체 미디어를 통해서 만날 수 있다고 하는 것은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귀한 축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정말 여러분들의 후원, 관심, 기도가 필요합니다. 정말 보람 있는 일들이 있게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이보다 더 좋은 일은 없는 거겠죠.